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은 없지만 분명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이미지는 학교를 다녀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저런 뭐 이렇게 저에게 동의하거나 맞장구를 쳐주시기보다는 양친 어른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럴 땐 이러지 그랬냐, 저럴 땐 저렇게 말하지 그랬냐, 핀잔하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의도가 그게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말씀드리면 드릴수록 집에서도 점점 속상하게 된다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렸더라도 저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지적받을 일만 더 많아지고, 안 그래도 학교에서도 속상했는데 집에서도 속상하게 되니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말 안 하는 아이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끔 물어오실 때만 저는 뻔뻔스럽게 늘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하여 저와 부모님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부모님을 만나면 이 살가운 대화를 친밀하게 오래 이어가지 못한다는 슬픈 전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다시 말해 결혼을 해서 가정을 떠나면 저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이였을 때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집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긴 했지만 저나 제 아내나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들어주거나 공감해주면 되는데, 이러지 그랬냐, 저러지 그랬냐, 그건 이래서 저런 거다, 저건 저래서 그런 거다. 분명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뭔가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또 알려주고 싶어서, 이해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죠. 아마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결국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는 페이스북 친구도 맺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슬픈 전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려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용납받고 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준다 라고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부모에 대한 오해,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점점 멀어져 가죠. 특히나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기의 삶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급속히 부모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불편해하면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를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배워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본대로 남편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내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본대로 아내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책이라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보아왔던 모습 그대로, 한쪽으로는 내가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뒤따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워가야 하고 연구해야 되죠.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그저 인간 삶에서, 인간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쳐도 큰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내가 가졌던 관계가, 특별히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도치 않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 그대로 투사되어져서,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율법적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분이지 내 문제를 세밀하게 살피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성경을 읽어도 그게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우리의 일생을 결정지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엄했던 경우, 또는 부모님에게 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컸을수록 부모님한테 좋은 모습으로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좋지 않은 건 숨기려고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나쁜 일은 숨기려고 하는. 물론 좋은 거 보여드리려는 모습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는 보여드리고 뭔가는 숨기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그 관계에서 어떻게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되어야만 사랑받을 거라는 어떤 마음처럼, 어떤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착한 성도 신드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려고 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힘들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는 많이 받고 있는데 정작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뭔가 평안한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 뭔가 긴장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특별히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뭔가 80점 맞으면 90점 이야기하고 90점 맞으면 100점을 이야기하는 부모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진짜 진심의 칭찬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어긋나기 시작하죠. 포기해버립니다. 줄 자체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행복하지 않은
어그러진 관계에서 어그러진 상처만을 서로가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수준 높은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오면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그래서 뭔가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일컬어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누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 제도를 구속 또는 불편한 것, 우리를 올가매는 것으로 여기게 되죠.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 하나님의 생육의 법칙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지 아니한 죄성을 따라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부부와 부모 자녀가 함께 살아갈 때 가정은 또 다른 지옥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원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처는 가정에서 시작되죠. 부모로부터. 그리고 또 다른 상처는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확장되어져서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벽을 쌓고 삽니다. 목사에게 받은 상처, 성도끼리 받은 상처, 교회 생활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스스로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적절한 선에서 보호벽을 치고 관계성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죠. 더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멀리 떠나지도 않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가 보호받기 위해 사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의 행복과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의 길을 처음 걸어가는 어떤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의 길을 들어서 걸어가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마음이다. 저는 바로 이 주제를 시편 109편에 나타난 노래와 탄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말씀은 다윗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다윗의 노래와 탄식입니다. 이 시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노래를 그렇게 설명하죠. 불의가 득세한 세상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선지자적 기도 또는 선지자적 노래라고 이 109편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좋게 해석해 주려고 해도 이 시편을 읽어가다가 보면 야,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라 저주이거든요. 이 시편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쏟아내는 다윗의 기도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갑자기 이런 그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학교를 갔다 오거나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공부방 자기 방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부모님의 모습 말이에요. 뭔가 있는 그대로 그를 존중해 주지 못하고 뭔가 못마땅해서 마뜩치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어떤 모습. 사실 다윗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역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공동체 안에서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 상해 있는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데, 야, 욕과 저주를 배워도 어디서 이런 말까지 배웠을까? 혹시 저주할 말을 배우고 싶다면 이 성경으로 들어가면 정말 대단한 저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탄이 항상 이 사람 옆에 쫓아다니게 하십시오. 심판받을 때 항상 죄인 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십시오. 이 사람 빨리 죽어버리게 하십시오. 그 사람 가지고 있던 직분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비렁뱅이 거지들이 되게 하십시오. 11절 고리대금하는 사람이 그 사람 소유와 집을 다 빼앗아 버리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은 낯선 사람이 다 빼앗아 가게 해 버리십시오. 12절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 은혜를 베풀 자 없게 하십시오.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아무도 이 사람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어머니의 죄도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버리십시오. 29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네, 아기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들어왔던 수많은 성경적 진리들은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마음으로 살인을 해도 그건 이미 살인한 거다. 이런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서 실감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십시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강대상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뭘 기도하시나 하고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 장로님이 콱 죽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의 아이는 빌어먹게 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성도의 어떤 형편은 다 빼앗아서 사업하는 거 몽땅 말아먹게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목사를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닙니까? 만약 저의 부모님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곧다위로 하냐? 그게 뭔 기도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 저주의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이라는 노래에 담아서 우리도 그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삭제시킬 것 같아요. 아우, 덕스럽지 못하다.
은혜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이런 구절이 어떻게 성경 안에 남아있을 수 있냐? 저는 완전히 이런 구절을 빼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용이 시편으로 성경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야 성경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남겨두셨느냐? 때때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치욕스러운 이야기, 정말 비인간적인 이야기들도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 성경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그 이야기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저는 이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윗이 불렀던 이 저주의 노래에 근거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 성경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할 만큼 속 상할 때가 있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눈물로 탄식하며 누구를 저주할 수밖에 없던 일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게 내 마음속에 기쁨만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성경, 내가 배우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인데 내 인생은 여전히 흙바닥을 뒹굴고 있고, 여러분, 죄의 먼지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돌을 닦는 것과 같아서 도 닦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될 거라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죄에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 속에서 구원 얻을 길이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에 뒹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없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쉽게 믿음의 쪽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건 은혜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늘 고민할 겁니다. 그게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노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어렸을 때 이야기도 아니고 그의 신앙 초창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런 구절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갈등과 고통과 복음을 위한 고난까지라도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내게서 본 그 모든 갈등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모든 게 저절로 쉬워질 거다, 이 생각은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등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내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말씀과 죄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씨름하며 살았던 이 고민, 여러분 우리도 이 고민과 이 씨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심지어 저주하는 다윗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너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라고 다그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기 이전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기도 바로 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제가 경험했던 부모님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 실수하는 우리의 표현을 꼬투리 잡습니다. 잘잘못을 이야기하다가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당신 말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싸움의 논점이 잘잘못에서부터 나중에는 말로 옮겨가죠. 그리고 말로 꼬투리를 잡다가 보면 꼬투리 잡는 사람도 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우리 인간들의 싸움은 늘 그렇게 이상한 대로 번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아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는요, 내가 입력하는 명령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누리 없이 명령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컴퓨터나 기계가 아니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을 건 들어주시고 무시할 건 무시해 주시고 이루어 줄 건 이루어 주시고 이루지 마셔야 될 건 이루지 않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꼭 맞는 말만 하려고 정답만 말하려고 착한 모습으로만 다가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럼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현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 쏟아 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분명 나를 책망하실 거야, 나를 더 혼내실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다가가도 하나님은 나를 교정하려고 바로잡고 훈계하시기 전에 그런 나를 먼저 안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 네가 그래가지고 받아주시겠냐 이런 말을 쉽게 쓰는데, 물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은연중의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수준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어떤 면에서는 신앙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투사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요, 제 머리가 벌써 굴러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남을 싫어하거나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으니 응답도 안 하실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모든 걸 내 탓으로 삼고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다 내 탓이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기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감, 소외감, 역시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 역시 이 문제는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어, 다시 한번 내가 고립되는 느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굉장히 성숙한데, 말은 굉장히 성숙한데, 그럼 나는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성숙한 기도가 오히려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대로 다가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주제.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윗 자신은 자기를 죽이려고 일생을 뒤쫓았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살려줍니다. 훗날 아들 때문에 쫓겨 도망을 가면서도, 여러분, 도망가는 왕과 부하들 그 패거리를 보면서 저 멀리서 흙먼지를 집어 던져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따위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막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 하나를 발견하고 그 종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런 인간 내가 칼을 2번 휘두를 것도 없습니다. 한 칼에 보내버릴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다윗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저주하게 한 거니 내버려 둬라.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연상한다면 지금 이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는 그 사람 자식이 없게 하시고 뭐 어떻게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라고 말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내버려둬라 라고 말하는 모습은 너무 이중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진짜 믿음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되,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중인격적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쏟아놓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사람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순종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100% 받아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괜히 감정 쏟아놓았다가 쏟아놓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관계가 애매해지고 불편해지게 만들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는 뭘 쏟아놓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 마음을 성도들한테 쏟아놓고 난 다음에는 뒤처리,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걸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한테 말할 걸 하나님한테 와서 말하고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죠.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마음을 읽어주시는데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는 가려서 말해야 됩니다.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자식이 되든 부모가 되든 여러분 그 존재들은 절대로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한테는 뭐든지 쏟아놓고 사람들한테는 가려서 말해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는 뭐든지 쏟아놓고 사람에게는 가려서 말하라.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으로만 다가가야 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절대 인정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털어놓되 사람 앞에서는 절제, 훈련, 그리고 순종 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네 번째, 찌꺼기 가득한 울분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났을 때, 소위 말해 저주의 기도를 쏟아내고 났을 때 비로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요 끝까지 저주로 끝나지를 않아요. 26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8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겠습니다. 30절 31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소망의 기도, 노래를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사람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그 사람은 상식이나 논리를 따라 행동하기 힘듭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현, 그 사람의 행동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죠.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 홧김에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냉철하게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할 때 갑자기 내 화가 확 수그러들면서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 적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돼도요 내 화가 가라앉기 전에는 야 그래도 친구가 돼서 네가 또 그따위로 말하냐? 너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누구 편이야? 여러분 그 화를 오히려 돋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치민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는 게 필요하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감정을 알아주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장례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너무 믿음이 좋아서 냉철하고 타당성 있는 성경만 이야기하죠. 그분 천국 가셨는데 왜 이따위로 울어?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셨는데 말이야. 믿음도 없이. 그 말은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분을 하늘나라로 모셔가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로 장래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다.
그래서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입성식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생 함께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에 잘해준 기억은 하나도 없고 내가 못한 기억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분이 떠난 것도 슬프지만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자책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한테 갔는데 뭘 그따위로 울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서 맞아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또 그 수준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늘 너무 정답만 말하려는 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이 하나의 강박관념이 되어가지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만을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사실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니 성경이 그런 줄은 아는데 그래도 좀 숨을 구멍도 좀 주고 피할 구멍도 좀 주고 그렇게 못 사는 우리도 좀 이해해 주고 그러고 맞는 말을 하시면 내가 좀 더 잘 듣겠는데, 그냥 나는 무조건 설교 들을 때마다 죄인이 되고, 여러분, 누가 그 설교 들으러 나오기에 마음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말이 맞나요? 근데 그 여러분, 이거 하나를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절대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말만 늘 맞게 하는 사람만큼 얄미운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맞는 말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말도 들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을 받아줘야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받아줄 텐데,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안 받아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 모든 일에 무슨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잘난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서 자기도 뒤로는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뭐 항상 행복해, 무슨 그런 거짓말 전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고 사는 우리도 모든 문제 다 해결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맞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들은 것 많고 맨날 맞는 정답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러분, 목사는 직업이 가르치는 거라 목사 설교는 들어줄만 한데, 집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요즘 힘들어 그러면 꼭 옆에서 또 가르쳐요.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군가가 집사답지 않고 권사답지 않고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구나, 마음의 상처를 입어 병에 걸려서 저 사람의 말이 병에 걸린 증상을 나타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좀 받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말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앞뒤가 꼬여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말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들어줘야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줘야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준 다음에 그 다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0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냐? 정답을 말하면 좋아하시지 않죠. 그러나 해도 되냐?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죽이고 과부되게 만들고 고아되게 만들고 비렁뱅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원망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훗날 그랬을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대로 되게 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로 말만 듣고 표현만 듣고 소리만 듣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일을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나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수준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 수준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 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맞는 말, 정답, 어떤 수준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염려하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여러분이 무슨 마음이 있든지 다 쏟아내면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쏟아내시고 저한테는 잘 대해 주십시오. 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들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받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잘난 척, 하나님 앞에서까지 어떤 수준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감 있게 살지 말고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울고 싶으면 우는 대로, 누구 욕하고 싶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 욕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진짜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